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풀어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3일 동안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맥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구절구절 풀어가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과 기복, 이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가요? 기복의 종교인가요? 축복의 종교? 근데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무 기복적이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믿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향해서 기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축복과 기복의 차이, 둘 다 복을 빈다고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기복은 우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마치 무당 구슬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무당에게 이걸 원하니 구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네, 네, 네. 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에 우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성실하게 충청도스럽지 않게 잘 대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시죠? 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보면 요술 램프를 쫙 이렇게 비비면 거기에서 지니가 나옵니다. 자, 이게 잘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니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자기를 불러낸 사람의 소원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자, 질문.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지니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는 무조건 세 가지를 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게 좀 찜찜하기도 한데 그 소원을 이야기한 채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근데 이 지니는 아주 쿨해요. 그래서 무조건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고 다시 램프로 쏙 들어갑니다. Finally,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네, 내가 그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지니라고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데는 또 이렇게 처음 들어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보다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믿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어떤 축복?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구할 때 그것은 기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조금 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구했어요. 왜?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계속 먹었어요.
뭔진 몰라도 만나가 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과자 같기도 하고 뭐 씨 같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러니까 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었을까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는데 그럼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사방 진영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쫙 와서 2규빗쯤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는데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느냐, 이것이 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걸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원하면 또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 있고,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그래야 우리들이 강건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우리들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학을 가르쳤었어요. 제가 나온 학교 감리교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저의 첫 번째 제자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교수님, 일본 동경에 와서 일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지금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동경에 갔습니다. 2박 3일로. 이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이제 3일 동안 다니는데, 지금은 제가 일본어를 조금 배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아는 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이 정도 말고는 제가 일본어는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디를 가든지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야, 이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3일을 다니다가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전 떠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마켓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내가 일본어를 모를 때니까. 대충 상상해 가세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가 오늘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가 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은 아닐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래전에 제 친구가 여기 대전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내가 이 대전에서 이렇게 판사를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고 하니까 교회 분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결하고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한번 싸움이 나서 소송이 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돈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운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위층 아래층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양쪽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교회의 문제들은 바로 우리들의 뜻을 꺾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기 피아노가 여기 있네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위치가 목사님이 생각할 땐 조금 이렇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중에 이 피아노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답니다.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오더니 그 피아노가 바뀌어진 걸 보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거 이렇게 위치를 바꿔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리고 원상복귀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주에 5cm씩.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래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선 그런 일, 이 교회에선 그런 일 없겠죠.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교인들이 이렇게 공동회의라 그러나요? 재직들 회의를 했대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교인들이 떡을 하자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떡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떡을 하자고 결정을 했으면 떡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사람들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떡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시루떡을 할 거야, 백설기를 할 거야, 뭐 절편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면 또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인정이 돼야 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애쓰는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꽤 커요, 건물이.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청소를 하는 사람만 한 5명이 늘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그 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좋은 권사님, 진짜 좋은 교인. 그 권사님이 청소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쓰러지시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권사님 아는 교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결혼식 때까지 하나님 이 권사님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권사님이 퇴원을 하셨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또 이제 청소를 하고 지나는 동안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비입니다. 권사님, 주례비 안 해도 내가 잘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그런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결혼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또 쓰러졌고, 그분이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까지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지나는데 내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내 딸을 데려가는 게 너에겐 그렇게 용납이 안 되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의 결혼식까지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나는 이 권사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일까? 우리들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이해될 수 있는 일,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게 복이다.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선교지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선교학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을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자격도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냐? 너를 쓰려면 저거 성질도 고쳐야지, 저거 병도 고쳐야지. 또 나를 쓰세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귀한 기도가 아니야.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자격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주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우리들이 올바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기도. 내가 이 기도를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거 부끄러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자꾸 옛 생활을 추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에게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들의 삶에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에게 노예의 근성이 살아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불평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을 추억하며 그들의 노예 생활로 있었다는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옛 노예 생활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만나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이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메추라기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한 것에 대한 저주였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욕망들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전 목회자로 저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어요.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왕 목회를 할 거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게 좋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성에 대한 부분, 하나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 결국은 제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복인 거예요. 포기한 것이 제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로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만나교회를 떠난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 교인들도 제가 어디 다른 데로 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좀 서운하기도 해요. 그냥 아무데도 안 갈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늘 있을 사람처럼.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돈에 얽매여서는 안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결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재산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을 모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한테 가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집도 없고 이렇게 돈 안 모으고 살 테니까 노후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계속 주입을 시켜요.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교회가 저를 잘 서포트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하면 좋겠다. 물론 저에게는 교회와 저와에 관한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교회 앞에 지금은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세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요즘 요 아파트 전세값에 몇 천만 원만 더하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고 싶다고 안 사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샀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제 아내한테 사지 마. 우리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우리게 집 이렇게 안 가지고 살기로 했으니까 사지 마.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억이 올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적어도 내 가치가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욕망을 채우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내려놓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마다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아니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문제.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은 나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나에게 별로 유혹이 안 되는 부분을 내려놓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들이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된 인생이구나.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뭐 어제 얘기한 뭐 요로결석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제가 이제 60이 돼서 그래도 요즘 제일 건강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병원에 입원을 안 해본 게 지금 한 3년 4년, 저 매년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힘들게 제 가시였어요. 제가 지난해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이렇게 3일 동안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뭐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런 제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 Q&A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젊음이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 학생의 그 질문 가운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에게 또 다시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대답이 명확했어요. 나 지금처럼 살 것 같아. 내 삶의 가치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는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는 아니야. 내 삶의 가치는 분명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달려가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나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 광야 40년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이제 군목으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장교 훈련을 12주를 받았어요.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점심에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갔는데 식당 메뉴가
상상할 수 없는 메뉴였어요. 흰 밥에 김치와 마요네즈, 그게 반찬이었어요. 그게 이제 89년도네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제가 밥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엎고 마요네즈를 짜가지고 비볐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맛있어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지금 먹어보라면 안 먹어요. 근데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훈련의 때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때, 어느 때는 우리들의 삶에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시간들은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들이 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이거 감동해야 되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 길을 걸으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망이 고개를 들고요, 욕망이 고개를 들면 자기 비하와 컴플렉스가 시작이 돼요. 감사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비하와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흠을 잡자면 뭐가 흠이 있을까요? 네? 아니 그래도 그냥 흠을 하나 잡아보자면, 자. 저는요, 오늘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제 집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저는 이게 25살 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 빠져본 사람만 알아요. 머리 빠지는 게 제일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 같은 나이인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전방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뭐 제가 전투복을 입고 다니지만 모자는 잘 안 쓰고 다니니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시장에 가고 그러면 제가 손을 못 붙잡고 다녔어요. 남들이 보면 불륜 같은 거예요. 차이도 많이 나 보이고.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이렇게 전투복 입고 다니면서 저보다 이렇게 계급이 높은 군인들 보면 저희 부대 이렇게 경례 구호가 상승무적이었거든요. 상승무적 하고 경례를 하면 저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이 제 경례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급은 중인데 제가 생긴 게 중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별명이 중령 대우 중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제가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어느덧 제가 그냥 불현듯 제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온화해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제 은혜를 받기 전에도 그랬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나는 목사로서 내가 이제 외모가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고 좀 야리야리하고 뭐 이렇게 좀
근데 나는 내 외모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25, 만으로 25이구나. 이제 군대에 가서 28에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제가 분당의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비자 나올 때까지만 이제 개척 교회를 하리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예배를 이제 막 2번, 3번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29살밖에 안 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방을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인데, 그때 이제 집사님 때였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당에 이사 와서 사실은 다른 장로교회를 다녔대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도 좋고 교회 찬양도 뜨겁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서 상담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35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혹시 그러면 내 나이를 알고 등록하셨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애들 얘기도 하고 군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를 아는데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 나이를 알매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등록을 했대. 여러분들은 웃지만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머리가 벗어진 게 내가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전 정말 그때부터 저는 이 머리 벗어진 게 저에게 컴플렉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너무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디 다니면서 같이 목욕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머리를 감는다 이런 표현도 잘 모르고 평생 헤어드라 이런 걸 내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나보다 한 10분은 일찍 나와서 머리 손질하고 바르고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정말 그때 내가 머리 빠진 게 나에게 그렇게 컴플렉스만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학교 강의를 하고 그럴 때였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만나교회 개척을 하신 분이고, 제가 유학을 가면서 분당에 있던 교회와 송파에 있던 교회가 이제 합쳐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만나교회 부목으로 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대신 맡아가게 됐고, 저희 아버님이 회복이 안 되시는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후임자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교회에 후임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의 자격 요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그 무렵에 만나교회가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그리고 등록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교회면 그래도 만 4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국방부 대변인 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후보자로 올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투표를 무기명으로 했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이제 후보자로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30대 후반에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나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후임자를 뽑는 걸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가 후보로 올라왔으면 저 하나를 놓고 먼저 투표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저는 떠나고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고, 제가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예전에 이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이렇게 감사로 넘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컴플렉스들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면 요 밑에 모니터가 한 5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설교를 못 하겠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저는 예스 할 때까지 계속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스를 해요. 이게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데요. 내가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잘난 척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담이지만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혹시 이렇게 죄는 아닐까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 잘난 척 아니야. 너 잘난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또 했어요.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한 교인이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게도요. 목사님이 잘난 척하면 밉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얄미운데요. 목사님이 잘난 척하는 건 밉지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생기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 돼요. 우리들이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온전히 만족하는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들의 삶의 훈련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렇구나.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은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할 일이었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만난 물이 왜 쓴물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놀랍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물을 만났더라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났던 홍해, 하나님 왜 홍해를 생각해 보니까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건너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훈련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벌써 한참 된 얘기인데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의 별명이 노래하는 감신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친구 군목들 12명이 함께 군목을 갔는데 저희는 그냥 노래를 하면 쫙 사부가 나와요. 이렇게 쫙 합창이 돼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걷는 것도 잘하고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마지막 200km 행군할 때였는데 안수 집사님 혹시 200km 행군 해보셨어요? 네? 안 해. 200km 행군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200km 행군 되게 힘들어요. 진짜 하루에 50km 계속 5일 걷는데
200km 행군을 하는데 저는 군장 메고 총 메고 잘 걸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 중에 두 사람이 100km가 넘는데 사실 일반 장교들은 100km가 넘으면 군대를 못 옵니다. 내가 군목 특수병과였기 때문에 군목을 왔어요. 걷는데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총도 들어주고 군장도 매주고 뭐 이러고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2명이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맨 뒤에서 12명이 찬송을 부르면서 걸었던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이요, 저게 이제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그 광경이 쫙 그려져요. 그때 제가 200km 행군하며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찬양은 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게 저에게 믿음의 추억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훈련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줘요. 믿음의 추억이 우리들을 붙잡아줘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가도 자꾸 뒤로 돌아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어느 순간에서부터 자기의 원하는 것, 욕망이 고개를 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 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우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것보다 먼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별로 목사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목사면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교인들한테 착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 축복이구나. 우리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증. 왜? 간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remember.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리추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청교도들의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멋져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지 않을까요? 말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요양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설교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제주도의 어떤 장로님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구급차를 불렀고 제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이제 제주 시내로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이러는 것들은 다 들리는데 저는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막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 구급차 안에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눈을 안 감고 눈을 부릅뜨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가서 뭐 이렇게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뭐 조치를 하고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눈 감고 주무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어도 됐을 텐데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제 밝혀진 게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뭐 공황장애 앓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 그게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전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심을 통해서 네가 뭐 하다 왔니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 목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잃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병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들은 낫는데 저는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면 제가 능력 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이게 나에게 복이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강함이라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가시가 그의 삶의 가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때때로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니 견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 내 사명이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사실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썼던 사람. 왜?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노름을 너무 좋아했고요. 포카, 고스톱, 제가 당구도 설교하다 가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어요. 나인볼 많이 쳤고요. 뭐 포카, 마작, 뭐 고스톱. 저는 사실 은혜 받기 전에 군목으로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 제가 다 포카 가르쳐 줘가지고 월급날 되면 1박 2일로 그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그랬어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냥 노름 정도 했지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다니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 저도 학교 다닐 때 밴드 했는데 상상이 안 되죠. 제가 머리 길게 하고 다니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저 기타 치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난 목사 될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끔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뭐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부끄러움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제 삶의 경험이에요. 뭐 저희 교회 이제 흡연실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놀아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나는 알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냄새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 실황 생중계를 해요. 담배 피면서라도 예배 드려라. 믿음이 들어가면 끊어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뭐 여기도 젊은 사람들 남자들만, 저희 교회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 등록하는 이유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만나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안 좋은데요.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당구 치고 고수 남자들이 너무 그 얘기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제 삶의 경험이 지금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복일까?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은혜, 또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길을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지만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야 우리들이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우리들이 이 길을 축복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 아내가 여기 이제 와 있는데 언제가 몇 년 전이에요.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막 청년 사역하고 뭐 이럴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대요.
근데 요즘은 제 설교를 들으면 진짜 말도 잘하고 세련돼지고 잘하는데 가슴이 안 뛴대요. 그게 저에게 이렇게 천둥처럼 들렸어요. 제가 20년 전 했던 제 설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했었구나.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